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평안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깊은 고통과 질병의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병원의 진단서가 혹은 마음을 짓누르는 증상들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진리가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놀라운 치유의 힘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치유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닿을 때 그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생명이 됩니다. 치유는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힘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입을 열어 선포할 때 나타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다는 느낌이 들기를 기다리고 상황이 바뀌기만을 막연히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시작됩니다. 지금 느끼는 고통보다 그 약속이 더 현실적이고 의사의 진단보다 더 확고하며 눈에 보이는 증상들보다 더 영원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의 시편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 모음집이 아닙니다. 그곳은 신성한 약이 가득 담긴 저수지와도 같습니다. 성령을 통해 다윗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 치유의 호흡이 깃들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말씀들을 단순한 정보가 아닌 살아있는 계시로 받아들이고 매일 천천히 그리고 의지를 담아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즐겁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 시작되며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어쩌면 고치실 것이다. 가끔 고치신다. 만약에 아닙니다. 그들을 고치셨다고 선포합니다. 당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제 고통의 소리에 동의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시간입니다. 치유는 병실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 안에서 시작됩니다. 시편에 담긴 이 치유의 말씀들을 당신의 영혼에 계속 공급할수록 당신의 영은 더욱 강건해져서 이미 당신의 것이 된 치유를 굳건히 붙잡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말씀이 일하게 하십시오. 믿음이 솟아나게 하십시오. 치유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십시오. 치유는 질병이라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제적인 것이 될 때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 흔들리고 심장은 불확실함에 머물며 육신은 믿음보다 의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당신의 현실이 될 때 당신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선포하며 밤낮으로 묵상할 때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멀게만 느껴졌던 약속이 이제는 바로 지금의 진리처럼 마음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고통은 여전히 속삭일지 모르지만 말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진단 결과는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영혼이 더 위대한 것을 붙잡으면서 그 힘은 약해집니다. 가끔 성경을 훑어보는 것만으로는 신성한 건강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듣는 음성이어야 하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받는 속삭임이어야 합니다. 치유의 말씀을 당신의 영혼에 먹일 때마다 당신은 내면의 사람 안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은 어떤 증상보다도 더 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의 현실, 즉 하늘의 현실, 하나님의 현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랬으면 좋겠네요. 혹은 언젠가는요 라고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내 주님,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질병은 당신의 육체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만 믿음은 당신의 영혼 안에서 말씀을 드러냅니다. 고통이 울부짖을지라도 말씀이 더 크게 외쳐야 합니다. 이는 당신이 말씀을 최종 권위로 대하기 시작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다급하게 약을 찾고 물론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다급함으로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항생제를 건너뛰면서 병이 낫기를 기대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뛰면서 믿음이 강해지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약이며 부작용 없이 오직 결과만을 가져옵니다. 단, 꾸준히, 성실하게,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시편을 펴고 치유의 약속을 읽을 때마다 단어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소화하십시오.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로 선포하는 것을 당신의 귀가 듣게 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확신에 차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들을 때 말씀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말씀은 개념이 아닌 실제적인 치료제가 됩니다. 치유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미 치유받은 것처럼 선포하십시오. 눈에 보이기 전에 말하십시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여전히 고통이 느껴져요 라고 말합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감정에 기반한다면 그 믿음은 늘 연약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 믿음을 두면 증상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당신의 믿음은 굳건히 설 것입니다. 다윗은 편안한 곳에서 시편을 쓰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편들이 고통과 고난, 괴로움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이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말씀들 안에 하나님의 숨결, 즉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는 마음에 받아들여질 때 그 말씀은 능력을 낳습니다. 부활의 능력, 치유의 능력, 생명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말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보고를 믿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의사는 자연적인 사실에 근거한 보고서를 줄 수 있지만 말씀은 그 사실을 초월하는 진리를 줍니다. 세상은 당신을 그들의 시스템에 맞추려 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프다. 당신은 약하다.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말씀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생각을 두려움이 아닌 하늘에 맞추십시오. 말씀이 당신의 묵상이 될 때 치유는 당신의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주님을 송축하는 영혼은 그분의 치유 언약을 기억하는 영혼입니다. 사탄이 당신을 속여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신 것을 포기하게 두지 마십시오. 치유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속의 일부이며 당신의 증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확신할 때 시작됩니다. 반복에는 힘이 있습니다. 치유의 성경 구절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한밤중에 당신 안에서 솟아날 때까지, 당신의 의심을 가로막고 두려움을 잠재울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거짓말로 다가올 때 당신은 대답할 무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입에는 검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옥이 저항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밤낮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몸이 뻣뻣해지려 할 때, 밤에 걱정이 밀려올 때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셨도다. 어떠한 재앙도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은 그것을 발견하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제 몸 안에서 진리로 받습니다. 제 마음과 생각과 입을 제 감정이 아닌 주님의 약속에 맞춥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매일 주님의 치유 능력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영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약한 곳에 강함이 임하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곳에 평강이 다스리게 하시며 고통스러운 곳에 치유가 흐르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놀라지 아니함은 주는 내 하나님이 되심이라. 주께서 나를 굳세게 하시고 참으로 나를 도와주시며 참으로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리라. 저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치유는 언젠가가 아닌 바로 오늘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으로 인해 나의 것입니다. 시편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당신의 돌파구를 위한 처방전입니다. 감성적인 자극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숨을 불어넣어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구절, 모든 부르짖음과 찬양은 영적인 세계에서 무게를 가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외침은 시적인 은유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은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무너진 육신과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지닌 살아있는 예언적 진리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그저 묵상집이나 배경음악처럼 훑어봅니다. 자신의 영혼과 육신이 그토록 부르짖는 바로 그 약을 손에 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 말씀들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원수의 거짓말에 맞서 싸웁니다. 약이 닿지 않는 곳을 치유합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폭풍을 잠재웁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능력은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풀어지며 그 믿음은 들음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말씀들을 읽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듯이 당신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복용하십시오. 걱정이 자리 잡기 전에 두려움이 속삭이기 시작할 때 복용하십시오. 고통의 소리가 더 커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말씀으로 그것을 끊어내십시오. 시편 103편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상기시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일부가 아니라 몇 개가 아니라 모든 병입니다. 당신은 모든이라는 단어가 당신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까지 그 구절을 읽어야 합니다. 그 약속에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 개인을 향한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그것은 만성적인 통증, 평생 갈 것이라고 했던 진단, 마음의 고통과 감정의 트라우마를 모두 포함합니다. 치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시편들이 빈말이 아니라 열리기를 기다리는 하늘의 약병이라는 것을 믿기로 선택할 때 그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종종 누군가 와서 안수해주기를 기다리지만 이미 그들의 손의 말씀을 통해 치유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고통이 덮칠 때 말씀으로 응답하십시오. 좋지 않은 보고서를 받을 때 말씀으로 응답하십시오. 한밤중에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말씀으로 응답하십시오. 시편이 당신의 공간을 가득 채우게 하십시오. 당신의 입술에, 집에, 차 안에,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그 말씀을 두십시오. 그것들이 당신 내면의 언어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들은 장식품이 아니라 선포이며 위로를 넘어선 전쟁의 무기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육체적인 변화가 아닌 당신이 말하는 것의 변화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치유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보내신 목적을 반드시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0편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것은 과거형, 이미 완성된 사역입니다. 요청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기도해야 할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완성되었음을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말하는 방식이고 치유가 흐르는 방식입니다. 절망 속에서가 아니라 신뢰 속에서 부르짖으십시오.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거지처럼 나아가지 말고 자신에게 속한 것을 아는 왕의 자녀처럼 당당히 서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의 말씀을 저의 치유로 받습니다. 주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시편의 모든 구절이 제 안에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어떤 증상이나 진단, 고통보다 더 강력함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제 존재의 모든 세포, 뼈와 피와 장기, 그리고 생각 속으로 스며들게 하소서. 제 삶의 시편 107편 20절이 성취되게 하소서. 저는 당신의 은택을 잊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제 마음이 무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밤낮으로 당신의 진리를 묵상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저를 강하게 하소서. 아침 해가 떠오르듯 제 영혼의 치유가 솟아나게 하소서. 저는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제 육신이 당신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일치할 때까지 당신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고 말하고 받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치유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은 보기 전에 말합니다. 당신의 치유를 매일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하늘이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치유되었다고 느끼기를 기다린 후에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상이 사라진 후에 약속이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무엇을 말하든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당신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위에 서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결과가 나온 뒤가 아닙니다. 그것은 땅의 목소리를 압도하는 하늘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이 자신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과 동의하기로 결단하고 입을 여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 나를 때 원수가 감히 맞서지 못하는 무기가 됩니다. 아침과 저녁, 잠에서 깰 때와 잠자리에 들 때 치유의 성경 구절들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들이 당신의 이성을 압도하고 낙심의 목소리를 잠재우며 당신을 둘러싼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당신의 영이 주도권을 잡을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조용한 소망이 아니라 담대한 선포를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의 말과 마음이 말씀과 일치할 때 치유는 당신의 영혼에서부터 육신으로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마른 손과 죽은 몸에 말씀하셨습니다. 음성으로 나사로를 불러내셨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굳이 입을 열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신성한 패턴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말하십시오. 치유를 바라지만 말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치유는 음성으로 활성화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은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두려움이 달아날 때까지 그 말씀을 외치십시오. 당신의 세포가 반응할 때까지, 희망이 솟아오를 때까지 외치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영적인 검입니다. 당신의 기적은 당신의 목소리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당신이 너무 약해서 자신의 말을 찾지 못할 때 선포해야 할 바로 그 말씀들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며 치료자시여, 보호자이심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의 혀는 창조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거나 혹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당신의 혀가 성경 말씀과 일치할 때 그것은 신성한 능력을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늘은 믿음에 응답하며 믿음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입을 닫으면 믿음도 잠자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씀으로 입을 열 때 성령께서 움직이십니다. 돌파구는 소리에 앞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치유의 소리는 당신의 몸이 안 된다고 소리칠 때조차도 당신이 기꺼이 선포하는 성경 구절들 안에서 발견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무기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의 대본을 쓰게 하지 마십시오. 증상이 당신의 고백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고백은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혀가 당신 진리의 그릇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제 영혼에 받아들이고 제 육신 위에 권위 있게 선포합니다. 저는 생명을 말하고 치유를 선포하며 모든 고통 위에 당신의 약속을 높이기를 선택합니다. 시편 91편을 제 입술에 둡니다. 당신께서 긴 생명으로 저를 만족시키실 것을 선포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선포하며 당신께서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느끼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제 목소리로 그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당신의 성령의 능력을 실어 나르게 하소서. 제가 당신의 진리를 선포할 때 치유가 제 존재를 가득 채우게 하소서. 제 입을 상황을 묘사하는 데 쓰지 않고 저의 변화를 선포하는 데 사용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말씀이 아침 저녁으로 제 입을 채우게 하소서. 성경의 소리를 통해 믿음이 솟아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이 가져오는 치유를 받습니다. 지금 선포하며